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만 있으면 훨씬 덕스러운, 남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먼저 저 자신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내 양심에 갇히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감이 들고 또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우울감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게 되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단지 나에게만 어떤 손해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내가 화를 낸다. 부당하게 화를 내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죠. 관계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실패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어쨌거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역사들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족장들의 역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조가 또 이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역사들은 마음을 지키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죠.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쉴 새 없이 입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눈과 귀를 조심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있죠. 이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부터 이어지는 모든 왕조에 걸쳐서도 대부분의 시대를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깊이 오래 성찰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죠. 내게 주어진 여유를 진정으로 즐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극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유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여유에 당황합니다. 여유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진 여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익숙한 그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의 이 뭔가 공허하고 불안한 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대부분들은 다 그저 시간을 죽이는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자극을 받으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과 기울어짐에 바로 죄 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내게 유익하게끔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 짓는 게 편하고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우리 마음은 옳다, 유익하다, 덕이 된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다가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너 마음대로 해. 그런 말씀 하시죠. 너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말할 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참 생각이 짧구나. 한심하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고생 좀 진탕해봐라. 이런 생각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부패한 내 마음에 속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속여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마음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다 순간적인 선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선택을 어쨌거나 우리는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건 좋은 거다, 이건 옳은 거다, 나름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내립니다. 학계에서 많이 그런 논문들을 내죠. 우리 정신 세계에서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 정신세계 대부분은 무의식 영역입니다. 이 무의식 영역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이 우리 무의식 영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 영역, 이 모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뭐 여기 가운데 있는 뭐 어떤 거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 전체, 무의식 영역과 의식 영역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것은 내장에서 가장 깊숙한 부위, 어떤 때는 그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깊이 헌신하는 대상들이 자리한 곳,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 이것을 은유해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자리, 그 어떤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타락한 마음은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었죠.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은요, 어디론가로 기울어지는, 또 어딘가로 향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 모두가 이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 존재를 다스리는 주체예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은 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 마음이 완고합니까? 우리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애국왕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맞고 또 맞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완악해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뭘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복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가?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작용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 마음에 작용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심어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복음이 마음에 심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복음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대요. 행할 수 있게 된대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바뀝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해져가는 성화로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칭의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은 스스로 거짓되고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악하지 않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런 우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신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편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 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우리 귀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 25절에서도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24절에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금 우리의 감각기관들이잖아요. 우리의 뭐 귀나 눈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기관을 조심해야 되고, 27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출력 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동이죠. 우리 손과 발이잖아요. 거기서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 기준으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화를 향한 이런 의지는 분명 우리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겠노라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내 노력을 내 공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왜 거룩하게 살자라고 결단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제자들에게도 명령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리시는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 전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건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강도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사셨고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도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성경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저들이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죄성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마음을 믿고 사는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저의 삶으로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